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30년 전에 저희 사택에 교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우리 그릇을 보고서 사모님, 이 플라스틱 같은 이 그릇 쓰지 마세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그릇을 썼냐면 코렐이라고 하는 그릇을 썼습니다. 당신만 해도 그 교인은 이 코렐이라고 하는 그릇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 같이 보여서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이나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은 그릇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릇 가게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그릇에 대하여 관심을 넘어서 욕심까지도 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집의 생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릇을 보면서 이 집은 수준이 있는 집이구나. 이 집은 어려운갑다.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그릇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보고 그 사람의 집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그릇을 단순한 그릇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집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외모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배경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그릇이 크다, 그릇이 적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부처에 일꾼을 세울 때, 장차관을 세울 때 보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릇을 점검하는 거죠. 모두 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금그릇같이 보이고 은그릇같이 다양하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청문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검증하다 보면 저 사람은 모양은 금그릇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큰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적은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인 줄 알았더니 지저분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지요. 지금 일어나지 않을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전쟁이 종식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지금 수년이 됐는데도 그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신분이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미디언하고 살던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으며 이 전쟁이 저 초강대국을 상대해서 얼마나 가겠는가.
그래서 속히 그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을 보고서 굉장히 가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주 극심할 때에 많은 우방국가의 정치인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명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젤러스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주인인데 어디를 갑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지도자의 한마디가 세계 도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중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끝날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러시아의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의 그릇, 우리 인간적으로는 보기는 참 간단하게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 같이 보여도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단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 시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없다. 어떤 감당하지 못할 위기 속에도 어떤 사람은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하거든요.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다가 홍해 앞에서는 다 기가 죽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잖아요. 위기의 바다, 그것이 가난의 바다이든 질병의 바다이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바다일지라도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는 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죠. 형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집에 아내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강탈했다고 하는 그 소송으로 결국은 감옥에 갇히.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이 억울함도 넘어서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에 서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 감옥에서 만난 왕의,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소개가 되어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고 예언자이다.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서 왕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종의 나라에 가서 애굽을 살릴 뿐 아니라 흉년에 자기 가족도 자기 민족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힘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알고 봤더니 강한 사람, 큰 그릇이었다. 그래서 요셉을 표현하기를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섰다는 건 선한 영향력이 크게 펼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 큰 그릇은 자기 집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담장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그 담장이 그를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희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저도 여러분도 당시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인정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혜택을 입고 십자가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은혜를 힘입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죄 많은 인생들의 멸망의 길을 차단하고 영생복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리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진리로 믿고 종교라는 허울 좋은 옷을 입고 종교 연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똑똑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여 부자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 그러므로 가난이, 질병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한 가지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가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부수적인 은혜가 본질적인 은혜보다 더 크게 믿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우리의 출신 배경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저 은그릇, 금그릇은 금수저야. 나무그릇, 질그릇은 흙수저야. 우리는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직장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야. 이 그릇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질그릇과 나무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흙수저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절대로 이 말씀의 생각들을 바꿔버리는 게 분명히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기 쓰이는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떻든 형태가 어떻든 재료가 어떻든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깨끗하게 쓸 자가 아무도 없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릇은 스스로가 귀하다 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릇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주인이 쓸 때 귀하다. 주인이 쓰지 않으면 천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 출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학벌이 좋고 세상에 배경이 좋은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말이 없습니다. 깨끗한 집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깨끗한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도 없고 문별 좋은 자도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자세히 보면은 세상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화려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격 미달의 사람, 세상 조건을 볼 때는 이렇게 자격 미달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그것은 결코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릇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서는 자, 주인이 서니까 귀하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쓰면 귀하죠. 여러분, 그 부엌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는 그 그릇이 귀할까요?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지만 주인이 애기중지하고 가장 마음이 가지고 항상 불편함이 없이 사용되지는 그 그릇이 귀하다. 그래서 이 그릇의 입장에서는 부름을 받은 자체, 주인이 쓰시는 그 자체만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그릇의 모습은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할 때에는 그들이 잘났고 세상 많은 민족보다 뛰어나고 크기 때문에 불러서는 게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한 자,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야 될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금그릇 되겠다, 은그릇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하면,
그러므로 외모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고위급의 인물들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 보면은 옷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명품 옷을 뭐 얼마나 입었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받아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그 범죄의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그 명품 옷을 걸쳐 입던 사람들이 막 숨깁니다. 또 자기 거면서도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외형을 갖추고 외형을 뽐내는 것은 항상 영원히 떳떳하고 보람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가꾸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하냐, 내 그릇이 깨끗하냐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신앙으로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불순종하는 더러운 그릇을 떠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울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살아나는 지저분한 그릇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숨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자기 부정의 삶을 훈련돼야 돼. 자기 부정. 내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했어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깨끗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명, 그 어정부에 가면 강명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강명교회의 일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최남수 목사님. 이분은 그 학교 다닐 때도 총학생장도 하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제자훈련책 예수꾼 만들기라는 책도 만들어서 많이 한국교회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하실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교인은 오지 않습니다. 홀로 밤을 새우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일찍 가고 교인들은 없는 와중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젊은 친구, 뭐하러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하나 툭 던져주는데 알고 봤더니 술꾼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먹던 안주를 던져주면서 이 목사님 보고 젊은 친구 죽으면 안 돼. 이거 먹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할 정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철감하는 때에 아주 명품 옷을 입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 2명이 왔는데 설교가 흥분이 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흥분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이라 반기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시한 말씀이 있는데 어찌 너는 외모를 보느냐? 영혼을 보고 목회를 해야지. 어찌 외모를 보고 그러냐? 외모를 봐서 그 사람이 너희 일꾼이 되게 보이더냐? 얼마 후에 아주 왜소하고 가냘픈 사람이 왔는데 그때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려면 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준비되어 있어서 일꾼 같은 사람을 보내주지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냐고 속으로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 마음은 영혼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장 연약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강명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큰 그릇은 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일꾼일 거야, 큰 그릇일 거야.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와 같이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길 건너서 그분이 개척하고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몇 대 안에 드는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비교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열등감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나도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런 차원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큰 대야만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종지 같은 조그만 그릇도 내가 필요하면 쓰지. 종지가 필요한데 대야가 필요하냐? 홍리가 볼 때 너가 지금 종지같이 남이 볼 때 가볍게 여기고 왜소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쓰면 귀한 그릇이지.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시골 아주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에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면 목회 비결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항상 답변해 주는 해결사의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서 이 사람도 시골교회 아주 조그만 목사님이니까 나에게 뭔가 물어보고 나는 답을 해줄 것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어서 섭섭해가 마음에 이 사람은 좀 특이하다. 항상 가르치는 자리, 항상 강하고 멋있는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의 대형화된 그 모습 속에 기 하나 죽지 않고 당당하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성실이라는 그 사람, 그 목사님에 대하여 작지만 강한 자다. 사람이 볼 때는 왜소하고 작은 그릇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큰 그릇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큰 그릇으로 인정해 주던 그때 자기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래 나는 큰 그릇이야 하고 뽐내고 살았는데, 그 작다고 여겼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크다고 자청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이 나무 그릇 같고 천한 질그릇 같아서 혹이나 낙심하고 낙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냐? 나는 출발부터 이렇게 연약하여 내 친구들은 저기 앞서서 벌써 몇 메다 앞서서 뛰어가고 나는 뒤에서 뛰어가서 이 승부가 보나마나 끝날버릴 텐데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깨끗한 그릇,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